할렐루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주님의 교회 김병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남가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도 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비가 오니까 가뭄도 해갈되어지고 또 많은 농작물이나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비가 오면 또 힘든 일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쉽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이게 좋고 어떤 때는 저게 좋고 마치 신발 장수를 둔 그리고 우산 장수를 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제 마음과 또 같습니다. 어떤 분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인 줄로 믿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것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어지고 이 프로그램은 계속 되어지는데 이럴수록 더욱 우리가 집중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는 병실에서 또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저는 간혹 방송을 또 스마트폰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디 계시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방송을 통하여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 정김이라는 분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In his time에 기도 부탁드리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수십 년째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상담도 받지만 상담받고 나면 며칠은 조심하다가 또 폭주합니다. 기분에 맞지 않으면 살림을 부수고 소리를 지르고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면 차를 타고 나가서 남편이 잠들 때 집으로 돌아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어서 나가자고 하면 안 간다고 하고 그 시간에 술 마실 기회만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여러 기도 용사분들, 이 영혼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이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사랑하는 우리 김성도님을 위하여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정말 아내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고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일했다는 것은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 봅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남편분을 위하여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여러 성도들 만나는데 이런 성도, 이런 분들일수록 더 마음이 공허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남편분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김성도님, 정김 성도님 정말 믿음으로 잘 견뎌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김 성도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그 알코올이 없이는 견딜 수 없고 늘 그 술만 찾고 있는 연약하고 또 연약한 안타까운 모습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주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으로도 안 되고 상담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로서 견디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가정에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남편의 그 심령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 줄 믿습니다. 그 심령의 공허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알코올이나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귀한 아들을 주님이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견뎌내시길 소망합니다.
조만간 우리에게 좋은 소식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분 전 성도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네요.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 4개월 정도 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가정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 미국에 주재원으로 나와 있던 적이 있어서 미국 생활이 익숙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이민을 온 지금의 미국은 조금 더 두렵고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알게 된 CTS 기독교 TV를 통해서 더 자주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CTS 가족 여러분께서 우리 가정의 미국 생활 적응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4개월 됐다고 하니까 미국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그때 생각날 겁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 맨 처음 올 때 200불 들고 오셨다는 분도 있고 100불 들고 오셨다는 분도 있고 또 미국으로 바로 오지 않고 본토로 하와이 거쳐서 오신 분도 있고 남미 거쳐서 오신 분이 있죠.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성도 전성도께서 오신 지 4개월 됐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잘 적응하고 또 자녀를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전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에 온 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또 부담이 되고 또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을 키워나갈 때 주님 이곳에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곳에서 자랄 때 하나님, 여러 인종들을 만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오히려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교회들 잘 정하고 신앙생활 잘 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께서 방송국으로 여러분의 소원과 또 마음을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신 것이 있으면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시면 또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또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늘 이 시간에 함께 만나고 있는 명형주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 소식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명형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우리가 또 한 주간 만에 뵙게 되네요. 그죠? 네, 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 주는 초막절 소식인데요. 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 중에 하나죠. 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인데요. 네. 지금 이 세대도 유대인들은 집 앞이나 거리에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저녁에는 거기에서 잠도 자면서 그곳에 네. 모세 오경을 읽고 이웃들을 초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많은 손님들이 자신의 초막에 방문할수록 복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정통 유대인들도 예. 외국인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인 시기예요. 네. 그게 뭐 하루 만의 일이 아니라 적어도 듣기로 8일 정도 된다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보낼 때 어떤 특별한 이벤트들이 있나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초막절은 8일인데요. 첫째 네. 날하고 마지막 날에는 샤밧으로 지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샤밧 지키는 그 중간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총박을 방문할수록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네. 네. 평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대통령 관저나 이렇게 관공서나 이런 곳에 아주 화려하게 초막을 지어놓고 예.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개방하고 있고요. 예. 통곡의 벽이나 뭐 이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이나 모두 다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밥을 먹게 하고 그런 장소로 이렇게 개방을 해주고 있어요. 또 특히 이 기간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행진을 하는데요. 예.
원래 이 행진은 1955년에 유대인들이 원래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4일 동안 예루살렘을 빙빙 돌면서 시작됐던 건데, 네. 1980년도쯤에 ICEJ라고 International Christian Embassy Jerusalem이라고 네.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대사관이에요. 이 ICEJ가 창립되면서 이스라엘 국민 외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전 세계 35개국에서 6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여했고요. 네. 한국에서도 2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특별하게 이 한국 분들이 가져오신 이런 깃발 중에는 네. 손으로 특별히 토라 말씀들과 성경 구절들을 손으로 이렇게 수놓아서 만든 깃발들을 들고 행진해서 예. 관람객들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네. 선교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길 원한다면 그 초막절 8일 중에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사바스로 했다는 것은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에 열방이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선교사님. 네, 특히 요 로샤샤나 용키프루 초막절이 있는 요 절기를 하이 홀리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요 기간 동안 특별하게 전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고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전하는 사역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역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의 씨들을 심게 되는데, 네. 이 복음의 씨들이 정말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예. 이 초막절 기간에 지난주에 좀 약간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네. 지난주에 유네스코는 네네네. 전 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지정하는 곳이죠. 유엔 맞아요. 산하기관으로. 네네. 이 유네스코가 통곡의 벽이 그리고 성전산이 유대인들과 관계가 없다는 투표가 통과되면서 어허. 이 히브리어가 아닌 아랍어 이름으로만 등록하겠다라는 그런 투표가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는 수요일 날 다시 재투표를 하게 되는데, 예.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네.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그 투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지금 기도 제목을 2개를 주셨네요. 하나는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그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통곡의 벽을 유네스코에서 지정할 때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는 지워버리고 또 오히려 아랍권의 것을 인정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성경을 인정하는 일이 다시 한번 이번 수요일 재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초막절 절기에 있는 이 하이 홀리데이 기간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일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호의적일 때에, 저들을 만날 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이 저들에게 온전히 전파되어져서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 있었던 유네스코에서 통곡의 벽을 하나님 부인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쪽을 부인하고 아랍 쪽을 손을 들어주는 이상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요일 날 다시 결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성경을 왜곡하며 성경을 부인한 일이 없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명영주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같이 동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 이제 제가 오늘로서 이제 선교사님과 연락하는 방송은 마치게 되고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훌륭하시고 좋은 목사님과 함께 서로 연락하고 또 귀한 소식을 전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교사님 어떠세요, 마음이? 아, 너무 안타까운데요. 목사님 가신다고 하니 너무 섭섭해요. 네, 조만간 뭐 또 뵐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통은 기초 확립이다. 소통은 기초 확립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에서 알파고가 굉장했죠. 이세돌이라는 바둑 그 기사와 함께 바둑을 두었는데 도무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사람이 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바둑만큼은 안 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 영향력, 파급 효과, 그리고 그 후유증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이 아마도 한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신문, 매체를 통하여 갖가지 방법이 다 나왔지만 결국은 무엇이냐면 기초 확립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육이 그리고 한국 사회가 실용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을까? 학교 공부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인문학이나 책 읽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시도들이 좀 더 다 나은 것, 점수를 얻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더니 급기야 이렇게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것들 우리가 추구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 알파고 즉 AI 인공지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예배가 화려해지고 조명과 음향과 그리고 모든 퍼포먼스들은 굉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목회자 도덕과 윤리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불협화음과 안 좋은 소식들이 세상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주일학교도 무너졌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물을 성전이라 하면서 말이죠. 교회가 교회다움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제가 듣기로 교회당을 지을 때 기준이 어디냐면 백화점을 기준으로 지었다 또는 공항을 기준으로 지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화점 갔을 때 그 편안함, 공항에 갔을 때 그 편안함, 낯설지 않음이 교회에서 접목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건물의 그 편안함, 조명의 편안함 그리고 밴드, 찬양팀의 그 현란함을 보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많은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하여서 이 알파고 영향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또 특별 헌금을 걷어서라도 더 좋은 설비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고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더 나음과 더 뛰어난 실력들이 아니라 기초로 가야 된다, 입문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교회가 적어도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월 마지막이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499주년이죠. 마르틴 루터에 하여 1517년에 시작되었던 이 종교개혁이 이제 내년이면 500주년이 되어집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렇게 시작됐던 것이 이제는 오직 말씀과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더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초가 회복되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했을 때 성경 본문을 연구하자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목사 혼자 연구하여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그룹으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래서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성도들이 직접 알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돕는 이런 성경 공부, 기독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객관식이나 답을 달아서 우등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독교 교육, 물론 기독교 윤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배 회복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 남편 5을 두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윤리가 아니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도덕성이 아니고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여인은 회복되어졌습니다. 정말 그 가장 본질적인 예배, 퍼포먼스에 신경 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서로 찬양팀이 음을 맞추고 또 콘티를 짜고 입장을 하고 조명을 맞추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말이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말이죠. 세 번째는 설교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성공 이야기, 고난을 극복하는 이야기, 뭐 물건 잘 파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성도들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거 하는 교회가 또 큰 교회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 날것, 말씀의 그 날것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날것 그대로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갈 때 그 기대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찬양팀과 그리고 모든 순서 맡은 분들을 위하여 당연히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오늘로서 방송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CTS In His Time 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들을 잘 시청해 주시고요,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서 이 CTS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방송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주님의 평안과 축복을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